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부터 끝절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끝절 6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순교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리게 되는,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것을 이제 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순교를 이제 적색 순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제 적색 순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적색 순교와 대비되는 순교가 있는데 그것은 백색 순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이제 백색 순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할 정도의 그런 적색 순교의 현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껏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순교라고 한다면 이제 백색 순교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순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백색 순교가 적색 순교보다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색 순교는 그 상황과 그 순간 한번 결단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백색 순교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리고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이 순교라는 것은 백색 순교까지 다 포함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땅히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또 능력도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가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전하던 중에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일부러 사람들을 사서 저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고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산헤드린 공의회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이 저들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이 그 설명이고 이것을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갇혀 지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너희들 지금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동일시하고 있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그 행위와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박해했었는데 옛날 그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성전 지키려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지만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이 성전을 헐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참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유대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주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인가 보니까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마음에 어떤 가책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원래 찔려라는 이 디아프리오라는 용어는요. 마음이 온통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마음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분노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온통 분노로 지금 이글거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즉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이게 동물들한테 쓰는 말인데 물어뜯었다, 그런 뜻입니다. 브리코라는 용어인데 그것은 물어뜯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찔리고 이를 갈았다는 것은 마음이 온통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그래서 짐승처럼 막 이를 갈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 아주 사나운 사냥개가 막 짖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이 얼마나 분노해 있는지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자신들의 치부를 다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자신들의 잘못들을 스데반 집사님은 가감없이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니까 이들은 아주 분노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들도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순교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가?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성령 충만했다. 순교를 당할 때에 순간 한번 결단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것을 결단이 되냐? 전혀 먹지 않고 있었는데 그 순간으로 순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순교의 마음이 없던 사람이 그 순간에 갑자기 순교하려고 마음을 결단하고 순교를 한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가?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순교가 가능하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은 적색 순교도 물론이거니와 백색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주도하에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은 곧 성령 충만함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색 순교든 아니면 백색 순교든 어떻든 성령 충만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그래서요, 우리는 평상시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기쁨이 막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주도함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이 가능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순교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교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본받으려면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의 반대는 땅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니까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시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 받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지금 분기탱천해가지고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바라본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을 얻어맞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이전에 뭐라고 돼 있었죠?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제 나온 말씀에 보면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은 화가 나 있는 상태겠습니까? 평안한 상태겠습니까? 평안한 상태겠죠. 기쁜 상태겠죠.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위급한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위를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은요, 다 땅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심과 재물의 눈이 어두운 이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폭도들처럼 어떤 이기심,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이제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용서의 삶. 그가 하늘을 보니까 인자,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앉아 계시지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서 보실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편안하면 앉아서 보죠. 근데 지금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서서 보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뭐라고 막 그래, 싫다 막 이러면서 하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화가 났는가, 그 말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죠.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왜 성 밖으로 내치냐 하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 안에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내치고 그렇게 거기서 죽이는 건데 돌로 치게 됩니다. 그 돌로 쳤는데 문헌에 보면 이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죽이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저기다가 꿇어 엎드려 놓고 그냥 다들 이렇게 돌 던져서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문헌에 나온 거 보니까 첫 번째로는 증인 앞에서 고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먼저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돌로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 쓰러지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로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먼저 머리를 돌로 맞죠. 그럼 피가 터지겠죠. 가슴도 찢어지겠죠. 뭐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머리가 깨지고 가슴이 터지고.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뭐를 하는가 보니까 그 순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것은요, 그냥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돌로 맞아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니까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Why me?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스데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납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이어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도 잘 우리가 음미해 보면 이것도 참 대단하다.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돌이 날아오는, 그리고 머리가 터지고 가슴이 깨진 이 상태에서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불러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지금 모르고 좀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저들 깨닫고 예수님을 좀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중심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진실입니다. 뭐 치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술 먹고 하는 말이 진짜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은요, 거짓 신뢰야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기도잖아요. 이 두 가지가요.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리고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이게 갑자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때 같이 있었던 여자들을 통해서, 그때 요한이 거기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사도 여자들이 있었고요.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은 그때로부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순교하게 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지금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언제 자신이 순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적색 순교든 백색 순교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하는 순간 그가 그렇게 꿈꾸고 행하고자 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주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전하다가는 이렇게 순교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 세운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는 바울이 아니라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사울 앞에다가 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스데반 집사님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울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다 현장을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는 기도의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진짠가? 저 예수가 나는 가짜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짠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고꾸라져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어떤 이방을 향한, 전 세계로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그냥 죽음이 아닌 것이죠. 세계 역사의 복음 선교의 시작점이었다,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땅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 이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주님을 생각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우리도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순교하다 죽게 되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들이 비록 복음 때문에 순교할지라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신앙은 성령 충만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붙잡힌 바 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 쳐다보면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의 근본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와 용서의 삶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평소에도 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묵상하며 주님의 그 모습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